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환난과 죄악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면은 사실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이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그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속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정확하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또 모르죠. 아무리 미래학자라도 모든 걸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온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하냐면 예수님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어지는구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기보다는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통계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겨우 8사람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정도로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거나 또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그 교회 교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지역에 있는 판사, 재판관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재판관이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무조건 이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아주 밤낮으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재판관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간에 난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이 여자는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이 표현이 보니까 귀찮게 하니,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이 재판관에서 아마 그 재판관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너무 이 여인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재판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재판관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비록 불의하고 하나님이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대먹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절대 이 재판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난 그건 신경 안 써. 난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자, 보세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 이 세상이 지 멋대로이든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생명과 내 소망은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아마도 신앙의 길에 들어왔던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혹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죄악과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어때요?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이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많은 유혹과 시험과 다양한 미혹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씩 그러한 시도를 무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집요하게 우리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험에 들게 하고 불신앙에도 들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야, 잘못된 것이야, 너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야, 너의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만든 종교적인 망상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마치 이 과부처럼 정말 집요하게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꼭 붙잡아야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경기 처음 출발선에서 보면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출발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결국은 그 많은 수천 명이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마라톤은 한 35km 지점인가, 그때가 거의 뭐 마의 고비라고 하죠. 거의 정말 죽을 것처럼. 그 황영조 선수가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죠.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마주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그런 고비를 다 넘기니까 결국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은 정말 마라톤 경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나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많은 고비와 어려움에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이들이 많아요. 아예 난 이제 교회 근처도 안 갈 거야. 난 이제 기독교 신앙 근처에도 안 갈 거야.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성경을 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떨어져 나가서 결국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믿는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뭡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매일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걸음 전진할 때 마귀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점령할 때 이제 고지를 점령할 때 보면은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위에서 그 적들이 고지를 점령하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위에서 계속해서 총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거나 해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병사들을 어때요?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때요?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인 건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편에 있어서는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사실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도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그런 여러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수시로 불신앙이 많이 빠져서 많이 타락하고 죄도 짓고 어리석은 길로 많이 빠졌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몇 번은 체험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이끄실까? 수시로 또 그런 불신앙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게 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만약에 없으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어때요? 정말 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을 과부가 단단히 붙잡았잖아요.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불의한 일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재판관을 단단히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주의 보좌에 가는 날까지 단단히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관을 졸졸 따라다니고 밤낮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과부가 어디 그게 쉽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또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재판관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편안하게 앉아갖고 전화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과부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각오를 해서라도 이 재판관을 붙잡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싸워야 돼요. 분투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과부는 어때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억울한 문제를 결국 해결해 줬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이제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결해야 되겠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과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자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믿음 생활하기 또 좋아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아요. 저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상태가 좋아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런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쾌락과 정욕과 온갖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저런데 저렇게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지 않습니까? 조롱을 받아요. 야,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 얼마나 많은 조롱도 있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음이 많습니까?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은 절대로 안일하게 할 수도 없고 안일한 과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요. 즉 정말 주님이 오실 때쯤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정말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혹 믿음의 길에서 중도 포기해서 뒤로 물러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싶습니까?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서 불신앙의 길목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고 싶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송수할 때,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세상의 죄인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모습으로 주님에게 보여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럴 일이 매우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매우 적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거의 많이 남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서 정말 주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할 정도로 탄식이 나올 상황, 영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아들을 믿는 자, 믿는 자. 즉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결국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했을 때 뭘 얘기한 겁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적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적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자기 육신의 길을 가고 이 세상의 길을 가서 거의 대부분 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믿음은 뭡니까? 믿는 것은 순종을 드러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이에서 보면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 뭡니까? 참된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내적 요소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감성으로 난 뭘 믿어 요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오순절주의자들이 많이 그래요. 오순절주의자들은 많이 그렇고 또 신앙주의 쪽도 거의 다 이쪽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거나 자기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기면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걸 보면은 알아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십니까? 너가 내 말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내 말을 따르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셔요. 우리 스스로 믿음 그 열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안 두고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믿습니다로만 아주 우격다짐으로 몰고 가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에요. 심리적 어떤 정신요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결국은 믿는 자는 순종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네. 특별히 저는 서구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점점 저들이 기독교 신앙을 더 많이 이탈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1000년 이상,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독교의 신앙 속에, 기독교의 문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극히 소수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 허망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그 인생을,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그걸 더 쫓다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는 아예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않아요.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그냥 약간의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만 얻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셔.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야라는 너무나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매우 적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걱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신앙이 있다고 여기는 게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믿음을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모든 인류와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믿음이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유난히 거기서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히브리서 11장 전체 거기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서 많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 당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웠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생각해요.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설교나 많은 책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다니엘을 위대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다니엘이 겪은 그 믿음의 시험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죽인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런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보란듯이 그냥 오히려 더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평소에 믿는 척했던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아유 그래 요 시기만 지나면은 또 괜찮을 거니까 잠깐 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몰래 기도하지. 아니에요.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 시대 그 불신앙자들에게 보란듯이 너희들이 암만 나에게 그런 식으로 불신앙을 조장해도 내 믿음을 조롱해도 내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꺾으려고 해도 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오히려 더 보란듯이 세상에 대항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더 보란듯이 대들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제발 속에다 감추고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책상에다가 성경책 이만한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이만한 강대상이 이거 강단 성경 하나 쭉 갖다 놓으세요. 이 위에다가 그냥 아예 밥을 먹고 뭐 간식을 먹고 아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무슨 성경책이 그렇게 크냐.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이만한 것도 있어요. 철갑으로 두른 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 아주 그 성경으로 그냥 아주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믿음을 숨긴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꼭 몰래 핸드백 속에다 숨겨놓거나 주머니 속에 숨겨놓거나 안주머니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드러났어요. 오히려 더 드러냈어요. 담대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디에서나 그래야 돼요. 담대하게 그래야 돼요. 술집이든 노래방이든 회식자리든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제발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전 그것은 대단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럼 나도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나도 너와 천사들과 함께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똑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아무리 믿는 자를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희화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초기에 그 휴대폰이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일부러 자기 휴대폰 있는 거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전화도 안 하는데 괜히 막 자꾸 받는 척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막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건 뭐야 막 신기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남들보다 새로 나온 제품을 빨리 쓰는 그 결벽증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입해서 빨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매니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자랑해야 돼요. 내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발 크게 드러내야 됩니다. 속이지 마세요. 갈수록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드러내고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노아는 자기의 믿음을 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배를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 그랬습니까? 산 위에다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얼마나 오래도록 들었겠어요. 도대체 저 미친놈은 아니 산 위에다가 어떻게 저 배를 짓느냐. 물가에다 배를 짓면 그나마 덜 미쳤다고 인정하겠는데 저건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시대에 노아의 믿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몰래 계곡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동굴 속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걸 기뻐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야지 숨기면 안 돼요. 제발 숨기면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숨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믿음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을 가지는지 모르는 일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꽤 많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숨긴 거예요. 그건 주님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영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저 옷 뭐 하나 이렇게 걸쳤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일 때는 죄인을 죽일 때는 옷을 완전히 다 발가벗깁니다. 다 발가벗긴단 말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피에 쩔고 멍이 들고 가시관으로 이 피가 줄줄 흐르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신앙을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기독교 신앙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숨기기에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오히려 신앙을 드러내세요. 아이들에게도 학교 가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라고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의 모든 친구들이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학교에 가져가게 하세요. 절대 신앙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드러냅니다. 더 신앙은 공격적으로 드러내야 돼.
근데 대부분은 불신자들 앞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버럭 한 번 하면 그냥 눈도 못 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이 악한 세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나한테 찝쩍대지 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함부로 나한테 찝쩍대지 마. 십자가 목걸이를 걸려면 이만한 거 봐요. 이만한 거. 누가 봐도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저렇게 엄청나게 큰 거를 아니면 등에다 지고 다니든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우리나라 같은 이교도 사회에서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또 천주교 십자가 목걸이 걸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항상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장래의 미래를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자기 믿음을 숨기기도 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우리 제네바 교육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서야 확실히 여기 이제 우리 청년도 있겠지만은 제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언제쯤 드냐면 전 40대 중반쯤 돼서야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40대 중반쯤 되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해요. 인간의 삶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젊고 팔팔해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다 그렇게 돼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관 속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의 몸이 죽은 시신이 될 거예요. 시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낼 때가 있습니다. 제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멀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도 하얘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주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허리가 굽혀질 것이고 무릎이 아플 것이고 여러분도 눈이 침침할 것이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떨릴 것이에요. 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뭔가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가장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돌연사가 꽤 많더라고요. 돌연사. 아니 돌연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 돌연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제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런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돌연사 많아요. 중년도 돌연사 많고 돌연사가 꽤 많아요. 그거 보면서 이 누구에게나 다 닥쳐올 수 있구나. 잠을 자다가 죽거나 갑자기 사무실에 있으신데 죽거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신문에 계속 연재로 나오면서 이렇게 돌연사가 많은 줄 몰랐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인간의 생명을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든 저렇게 불러든 인간의 생명을 유한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인간에게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 더 나은 곳, 더 나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겠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도 언젠가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끝날 텐데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